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버전입니다. 오늘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 내려오셔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 사실 산상 설교나 평지 설교나 장소는 똑같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유대 지방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산악지대의 평평한 곳, 그것을 평지라고 일컬지요. 그리고 거기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제자로 만들고 난 다음에 산에서 설교하신 설교, 산에 있는 평지에서 설교하신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이 있나니, 그 복은 마카리우스입니다. 행복하다, 복되다. 요즘 공동 번역 성경인가요? 행복하다라고 번역해 있지요. 행복하다, 복되다, 이 마카리우스는 이 부유한 상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우스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안정하고 만족 상태에 있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태평한 상태, 인간 세상에서 그런 삶이 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유대인들은 복, 축복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 안정, 만족감, 성취감 같은 것들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카리우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만족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되고 걱정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난 다음에 주님께 맡기고 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 그 복잡한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마카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마카리우스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누가복음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버전에는 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양의 옷을 입고 늑탈하는 일이,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선인인 척, 착한 사람인 척,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러나 속에는 늑탈하는 일이니까 탐욕과 거짓과 불법을 난무하면서 자신의 그 과오를 감추고 부드러운 미소 속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6천 명 정도 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이었고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6천 명의 그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기술자, 농부, 상인들, 부유한 부유층,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위선을 이제 지적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듣게 기도하느냐?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바리새인들임을 의복과 걸음과 생동 양식을 통해서 은근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나 그들이 위선적이었는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바리새인들에서 철저하게 비난하면서 위선자임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위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부의 가산을 탐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같지만 그 과부의 재산을 율법 조항, 법적인 조항을 빌미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 위선자입니다. 이들이 길거리에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습니다. 왜요? 거짓이기 때문에,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면서 기득권층에 있었습니다. 최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이 세상뿐입니다. 이 세상뿐이라면,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 왜? 죽으면 끝인데 다른 사람에게 욕 먹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천국 가지도 않고 지옥 가지도 않고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면 파렴치하게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파렴치하게 살면서 떳떳하게 나는 법적인 하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뇌물을 주고 난 다음에 나는 뇌물을 절대로 받지 않았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리고 그를 또 지지해 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양의 탈을 쓴 늑탈하는 일이입니다. 위선자들입니다. 거짓말장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버전에 보면 이 나무마다 열매를 각각 맺으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실 나무는 주어진 본분에 따라서 자기의 열매를 냅니다. 감나무는 감을, 무화과는 무화과를,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를 열매를 맺어요. 근데 문제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찔레에서 포도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은 거짓 선지자 늑타라는 이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누가복음은 리더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인과 동시에 사회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45절 말씀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거짓이 진실로 둔갑한 사회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광고에서 나오는 것이 뭐 거짓이라 그러면 제가 소송을 걸면 제가 할 수 없겠네요. 거짓이라기보다는 이 과장, 허위 광고입니다. 이 화장품을 바르면 주름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탱탱합니다. 내 얼굴 보세요. 조금이라도 없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전혀 안 없어지면 그렇게 하겠어요? 과대 허위 광고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진실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교묘한 사람들의 마음을, 허영심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왜 거짓말합니까? 그래야 이익이 생기니까. 이렇게 광고를 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위선자입니다. 거짓 리더입니다. 우리 주위에 거짓 리더들, 위선자들,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하는 그 리더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말씀처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한 행동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의로운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짓의 열매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은 지지해 주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대놓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려고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누가복음 버전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양의 탈을 쓴 늑타라는 이리인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했다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리더를 향해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속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 그래서 사탄이 활동하도록 우리가 방임하는 것, 우리의 죄입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가 지지해 줘야 할지 아니면 철회해야 할지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거짓을 분별하고 정의로운 자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